지난 한 주 동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절 중에 하나인 설날이 있습니다. 많이 분주하시죠? 준비하시느라고. 네. 원래 설날에는 세배 때 인사말이 복 많이 받으라는 것인데요. 우리 청년들, 부모님들에게 또 어른들에게 복 많이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자녀들에게 복 많이 주실 거지요? 뭐 새해 첫날에도 물론 많이 주셨겠지만 또 설날은 또 설날이니까요. 전에는 명절 증후군이 이제 며느리 중심으로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청년들에게도 만만찮은 것 같습니다. 취업은 어떻게 되냐? 결혼은 언제 할래? 예, 이런 말이 거의 뭐 금기어라고 신문에 뉴스에 나올 만큼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명절을 지혜롭게 잘 보내고 가족끼리 또 친척끼리 복을 축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 복은 뭐 저희가 참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이 부분에서 신약의 복과 또 구약의 복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복을 제일 좋아하는 이 국가를 치니까 중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할아버지도 그렇고 뭐 젊은 애들도 그렇고 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한자로 저 복자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대문짝에도 붙이고 애들은 저렇게 막 천에다가 저렇게도 붙이고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이 대문에 잘 보시면 이 복자를 뒤집어서 거꾸로 붙여놨거든요. 거꾸로 붙이면 이렇게 되는데 저 글자가 이 도착하다라는 그 도자와 글자가 비슷해서 저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복이 지나가다가 자기 집에 여기에 담기라고 그런 의미로 저렇게 붙여 놓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복을 만만치 않게 우리 중국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만만치 않게 했는데요. 유교 역시 문화권에서 보복이라고 5가지를 복이라고 했습니다. 어르신들 좀 잘 아실 텐데 오래 사는 것, 또 부자가 되는 것, 또 마음이 편안한 것, 또 심성이 후덕한 것, 뭐 이런 것까지 맨 밑에 거는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이 임종을 자녀들이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것도 5가지 복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복이 아니고 아내,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 그 다음에 또 이가 튼튼한 것도 복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기 스스로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지 간에 복을 빌면서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도 정말 우리가 복이 들어가는 표현들을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복이 있다, 복을 받는다, 복스럽게 생겼다, 뭐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우리 어르신들 오랜만에 저런 거 들어보실 텐데 주어, 목적어, 수식어 여러 군데 복이 들어가는 걸 가지고 온갖 표현을 다 만들어서 저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뭐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만들면서도 저렇게 많이 씁니다. 복지, 축복, 뭐 다복하다, 만복이 깃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쓰고요. 심지어 요즘은 다 뭐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 이렇게 쓰지만 예전에는 복덕방이라고 했어요. 복덕방. 그리고 또 복부인, 뭐 거기도 복자를 붙였고요. 요즘 우리 로또 뭐 이렇게 많이 사는데 여기도 뒤에 거는 이제 종이인데 복이 있는 종이라 그래가지고 복근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저희가 복을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 선교사들이 그 복음을 가져와서 이 선교사들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은 영어로 가스펠이라는 걸 들고 왔는데 저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번역을 하는 게 제일 전도가 잘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다가 복음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된 소리라는 뜻인데 사실은 뭐 그 비슷한 단어를 가지고 치면 이 기름, 희성 뭐 이렇게 해도 우리 한자적으로는 똑같은 건데 좀 어색하시죠? 근데 어색한 거는 우리가 복음을 워낙 많이 들어서 그런 거고 그 당시에 썼던 한자어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저렇게 번역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저 가스펠을 복음이라고 한 부분은 한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복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복이 있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가장 잘 받아들여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단어들도 뭐 해피니스, 웰페어 이런 부분들도 다 우리는 복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또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 자녀들 이제 새해에 또 복을 주실 건데 저희는 어떤 복을 받기를 또 원하시는지 또 그런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또 대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야, 너 내 꿈이 뭐냐? 뭐 되고 싶으냐? 물어보면 공무원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공무원 왜 되고 싶으냐 이러면 공익을 위해서 일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런 답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편하고 정년 보장되고 또 이제 퇴직하고 나면 연금도 나오고 그러니까 역시 이게 최고다. 이제 이런 점점 이제 생활이 각박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건물주도 있습니다. 건물주. 건물주는 왜 등장하냐면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조물주는 하나님인데 하나님보다 건물주가 더 위에 있고 더 좋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그냥 건물 하나 가지고 임대료 그냥 이렇게 받는 게 최고의 복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어찌되었든 조금 이제 이게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제 오늘은 성경에서 복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복이라는 글자가 과연 몇 번이나 사용됐을까 찾아보니까 창세기에만 70번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는 2000번 정도가 나옵니다. 제가 세워본 건 셀 수가 없고요. 요즘 컴퓨터가 발달해가지고 검색을 이렇게 탁 하면 나오는데 사실은 2000번도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횟수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엄청나게 많은 이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어로는 blessing, God bless you가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건데 이제 blessing인데 이 단어를 어떤 뜻일까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번역을 찾아보니까 블러드라는 피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번제 같은 어떤 동물의 피, 또 신약에는 예수님의 피 여기서 나온 것이 결국은 복이다. 이걸 단어의 어떤 언어로서도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메시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구약의 복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가르치는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복을 주겠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 복이 뭐냐라고 보면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근데 그 근원의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찾아보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은 것. 그러니까 자손이 엄청나게 많은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가축이나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 시대에는 건물주가 되고 싶어도 건물도 별로 없고 아파트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양이나 이런 가축들이 최고의 어떤 재산적인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 주신 복은 자손이 많고 또 재산이 많은 그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욥기에도 욥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는데요. 욥에게 내린 복도 비슷합니다. 욥이 원래도 복을 많이 받았지만 고난을 받고 나서 고난을 이겨내고 나서 더 큰 복을 주시게 되는데 그 복에 대해서 성경은 양 몇 마리, 약대 몇 마리 이렇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욥에게 재산을 더 많이 이렇게 주신 것을 복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 가면 조금 이제 다르게 좀 나오는데요. 잠언에서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 이 복은 지혜나 명철을 얻은 것이 복이다 이렇게 잠언에서는 간단하게 보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복이 나오는데요. 우리 시편 1편 많이 암송도 하시고 잘 아는 구절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이나 죄인이 아니고 그 사람들과 멀리하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런 것이 복이다라고 또 복 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지난 금요일 날 금요기도회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신 건데 시편 41편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받는 복은 재앙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도 복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복은 조금 좀 조금 율법적인 부분에서 복잡할 수 있는데 율법에서 이야기한 어떤 부분을 행하라, 실천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신 도를 행하고 또 정직하고 신령한 일을 행하고 또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조금 보고 가면은요. 이 율법을 행하는 것과 복을 받는 관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순종하면 복을 줄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한 것이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을 하는 것이 이 순종이라는 것이 수단인가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을 한다,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 예배를 한다 이러면 우리가 정한수 떠놓고 무속신앙하는 거하고 도대체 그럼 차이는 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좀 시간이 이 부분 다음에 또 이제 시간이 되면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 잘 들으면 선물 사줄게, 사줄게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과 비슷한 원리로 이해를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종을 하면 복을 받는데 복을 받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선물 사주는 게 우리 부모의 사명이라든지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잘 듣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나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만 조금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약의 복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팔복입니다. 이게 팔복이라고 팔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복하고 사실은 조금 무관한 것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요. 먼저 팔복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예수님의 이 행적을 다룬 것이 사복음서인데 이 마태복음에서 첫 번째 나오는 설교가 팔복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설교의 어떤 아주 핵심적인 부분, 에키스가 이 산상 설교 내지는 산상 보훈에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팔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을 적은 헬라어에서 사용하는 이 복과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어로 적힌 복도 뜻이 같은 뜻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노래 하나 듣고 가시겠는데요. 신명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발달해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긴 한데 뭐 다른 팔복에 대한 노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서 하나님이 제게 참 복을 많이 주셨는데 말을 재밌게 하는 복은 안 주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어디쯤 졸리는지 좀 안 졸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는 주신 것 같아서 잠깐 봤습니다. 오늘 봤던 본문을 토대로 만든 부분인데요. 잠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것이다. 그들의 것이다. 당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이 복이라고 첫 번째 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건데요. 위로가 무슨 복이냐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인정받는 것에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고 칭찬에 목마르고 인정받지 못해서 실제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심지어 자기 목숨을 잃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 이 위로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 수가 있고요. 이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게 복이다라고 저희들에게 설교 말씀으로 주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건데요. 땅 부자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설명 안 드려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당시에 이 부분이 지금도 아까 건물주가 되려면 일단 땅이 있어야 되니까 중요하긴 한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목민이었습니다. 이 양떼를 가지고 풀을 따라서 다니는 그런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땅에 정착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복이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큰 복을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복은 역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복인데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반대로 보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부분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건 이제 되풀이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것을 원어에서 표현을 하면서 현재형 시제를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문법적으로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미래에도 이런 부분들이 복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복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팔복에서 이 8가지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가난한데 무슨 복이 있느냐, 가난한 사람이 무슨 복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애통하는 자가 슬퍼하는데 무슨 복이 있느냐, 그 사람이 무슨 복이 있느냐, 이렇게 저희가 의심을 할 수 있고 저희의 어떤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표현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가난한 자에게 금전적으로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고, 또 가난한 자보다는 부자가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부자가 되면 과연 행복해지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조금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르신들 우리 지금 40년 전에 비해서 또는 20년 전에 비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같이 살고 있는 집의 평수라든지 아니면 화장실의 구조라든지 아니면 40년 전에는 거의 자가용 타고 다니는 분이 거의 없었던 시절인데 지금은 차가 있는 것은 기본이고 어떤 차를 타느냐 이런 걸 가지고 수준을 가늠하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적으로 좋아졌는데 우리가 과연 행복해졌는가, 또는 우리 이제
이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늘 꼰대 이야기를 하는 게 요즘은 뭐 라떼라고 이야기를 해서 나 때는 말이야 이랬는데 너 얼마나 복인 줄 알아? 이런데 아무도 이해를 못하죠. 예, 그런 이야기 하시면 그냥 바로 그냥 이제 요즘 애들은 그냥 바로 꼰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왜 그러냐 이거. 분명히 우리 어르신들이 느낄 때는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볼 수 있는 우리가 진리 중에 하나는 돈이 행복이나 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게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아주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또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앞에 네 가지를 보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뭔가 궁핍한 자는 뭔가 모자라는 사람들입니다. 뭔가에 모자라는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뒤에 네 가지는 뭔가 관계적인 측면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한글 성경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가난해야 복이 있는 것처럼 조금 착각할 수 있는데 좀 오해를 살 수 있는데요. 원어적인 부분은 이게 순서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순서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온유해야 복을 받는다기보다는 온유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또는 애통할 때는 언제나 복이 있다. 이런 구절로 이렇게 원어적으로는 해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의 복과 구약의 복이 물론 이제 신약에도 또 다른 부분에서 또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또 팔복이고 이 팔복의 원리를 대풀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팔복을 이해를 하시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복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물질적이고 또 현세적인 복들, 또 실존적인 그런 복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욥이 받은 복들이 사실은 대표적입니다. 그에 비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든지 영적인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는 것보다는 그 복들이 이 효과가 길게 이어지지 않는다라든지 또는 그 복이 본질적이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난주에 청년들과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많이 아시겠지만 많은 청년들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직장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이 청년들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게을러서 노력을 안 해서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청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지금의 상황 자체가 그렇게 볼 수 없는 실제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일터나 또 돈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님들 또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청년들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저의 그 시절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저도 대학 졸업을 하고 6개월을 백수로 놀았던 시절이 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돌이켜보니까 그때 처음으로 청년부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서울에 와서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한 것이 그 시절입니다. 그때 제가 갔던 청년부가 한 20여 명 정도 있었는데요.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근데 그때 정말 그 청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 이야기도 하고 신앙 이야기도 하고 뭐 사회 이야기도 하고 정말 그 많은 시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보냈는데요.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시절을 큰 어려움 없이 또는 큰 좌절감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절이었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찬양을 저희가 다시 하나 할 텐데요. 조금 전에 마지막에 앞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가 일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8가지 복과 상급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강한 자들이나 부자들에게만 함께 하는 주님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가사를 보시면요, 빈들 같은 세상에서 걸을 때,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리고 빈손으로,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이 가사는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